안녕하십니까. 제14과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일 후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 후에는 언제인가? 그것을 본다면 21장 34절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21장의 사건이 있은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이 있은 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유대 전승에서는 약 37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라가 127세에 죽는데 이건 23장에 나옵니다. 127세에 죽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면 90세에서 127세의 그 차이가 37년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유대 전승에서는 37세로 봅니다. 37세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사라가 전에 듣고 요절했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사라가 요절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이를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나이가 37세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세 어간으로 봅니다. 12세. 또 성경에서도 아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로. 예. 근데 그 아이는 사실 그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12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세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죠. 그래서 아마 12세 어간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 뭐 길게 잡아도 12세에서 37세까지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적어도 12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당히 오랜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범죄를 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산을 축복으로 주는 신들이 자신들의 축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하여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지속적인 또 아이 번제에 대한 비난을 본다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이런 번제가 성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요구하는 인신 제사죠.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을 하시려고 요구하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은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험은 사단이 주었던 템테이션,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은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 번제를 요구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으며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번제로 이루어진 시험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그 자체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독자들이 이런 사실을 오해할까봐 저자는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위기를 맞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독자라고 선언하십니까? 2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미 전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피부치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노력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아들은 누구뿐입니까? 이삭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 뒤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3일길의 여정을 말씀하셨을까요? 번제 자체가 중요했다면 아마 집 뒤뜰에서도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3일길이었습니다. 3일길. 하나님께서 3일을 가게 하신 것은 만일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연단되고 시험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난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시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는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길에서 보낸 3일 동안 끊임없이 이 아이를 정말 죽여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국 3일 끝에 가서 그는 이삭을 육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냥 겉으로만 드리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만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정 그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을 것을 누누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17장 19절, 21절, 2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가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듭 자기 자신을 달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해하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령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지라도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에 기초해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의 인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이런 흉측한 일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만남은 적어도 40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우르였는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우르에서 한 번 말씀하셨고 하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말씀하셔서 움직였을 때가 75세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삭을 바쳤을 때를 최소 12세로 본다면, 적어도 37년. 네. 그리고 전승으로 본다면 37세, 이삭을 37세로 보면은 25년. 여기다 25년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최대로 잡는다면 63세, 예, 63년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63년의 최대한 63년의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최소한 37년 이상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는 결과적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과 다른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40여 년을 함께했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빨리 자라기를 다급하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해야 됩니다. 공과를 진행하실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5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산은 무슨 산인가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먼 곳으로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참조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보셨습니다. 즉 그 마음까지 보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입니다. 순양인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적용.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100세의 특별한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관계에서, 특별한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늘 시험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떤 특별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